말을 타고 어디론가 급하게 달려가는 사람에게 나이 많은 한 농부가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어딜 가시오? 그는 고개를 돌리고 말을 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묻지 마시오. 내 말에게 물어보구려.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어느새 1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훌쩍 그렇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2020년 올 한 해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올 초부터 밀려온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으로 인류 역사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에는 정말 우리 생애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에게도 정말 너무나 가혹한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그렇게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삶을 살아가느라 우리는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달려왔지만, 그러나 정작 이 앞에 이야기 속에 이 말을 타고 달려가던 그 사람처럼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바쁘게만 살아오지는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복음, 오늘 이 설교 순서가 복음 20강인데요. 설교를 준비하려고 강의안을 들여다보다가 이게 정말 남의 일이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안의 서론이 무관심한 확신, 기대하지 않은 소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서론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은혜의 핵심은 바로 의인인 우리가 마지막 심판에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아 영광의 부활체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매일의 삶이 염려와 두려움이 없는 소망에 찬 삶이 되며 영광의 그날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는 근거를 생각하지 않고 너무 쉽게 최종적 구원의 완성을 받아들이는 무관심한 확신을 갖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현대 교인들의 대부분이 자기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이 사실을 너무나 쉽게 확신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왜 자신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이렇게 돼서 구원이 완성될 거다 이런 거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확신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무관심한 확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또 교회도 성도에게 확신을 주려고 막 애를 씁니다. 보기에는 믿음이 거의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도 어떻게 해서든지 확신을 갖게 하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당신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 것이죠. 물론 이런 것들의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거나 좌절하지 않거나 하는 면이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왜 확신해야 하는가 하는 내용은 부족한 것이죠. 내 구원이 왜 확실한 것인지 그 근거가 부족합니다. 그러면서도 실상은 그 영광의 날을 기쁨의 소망으로 기다리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더 큰 소망을 둡니다. 기대하지 않는 소망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정말 이상한 거죠. 정말 믿으면 정말 소망으로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이 분명한데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신앙생활은 핍박과 고난과 유혹이라는 장애물이 있으며 우리는 여전히 죄를 범합니다. 정말 우리 같은 자가 마지막 거룩하신 하나님의 추상 같은 심판을 견뎌낼 수 있을까? 이렇게 서론이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확신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같은 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는 의롭다라는 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 그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다 보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일들이, 장애물들이 많이 있죠. 첫째는 이게 어쨌든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신앙생활이 어렵죠. 유혹도 많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면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에는 이 세상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이 유혹에 걸려서 넘어져서 죄를 종종 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죄인으로 드러나곤 하죠. 우리 신앙 가운데 계속해서 어려움은 다가오고 또 자꾸 걸려서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고, 이렇게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현실은 아주 암울하고 엄중하고 그렇죠. 그래서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수시로 드는 게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왜 아무런 근거도 없이 확신을 하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와서 조금만 흔들어도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의 구원이 확신하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말도 안 되는 막 성경 구절을 갖다 대면서 흔들면 금세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의 칭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우리가 얻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 이 구원 영생의 소원까지 확신할 수 있는 그 논리, 그 근거를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걸 이야기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는 이 구원의 이 과정으로서의 측면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칭의, 의롭다함을 얻었다, 의롭게 되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의롭게 되어졌는데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이제 거룩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완성을 영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이런 과정으로서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구원의 서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어간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이런 표현들 들어봤을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칭의와 이 구원의 완성을 이 과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은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뭐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과정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이건 정확한 용법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칭의. 이건 우리가 지난 계속 다뤄왔듯이 이건 법정적인 선언 같은 것이죠. 칭의는 우리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간주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 이거의 칭의죠. 그런데 이건 우리 내면하고 우리의 실질적인 부분하고는 상관없이 우리 밖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 일어난 것, 그건 중생이죠. 중생.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생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이 기반이 되는 것이 중생이죠. 그리고 이 중생된 자는 이제 거룩의 길을 걸어갑니다.
성화의 길을 가죠. 하나님께서 꽉 붙들고 견인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그걸 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의 이 과정적인 측면으로서의 정확한 표현은 제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정확한 표현인 것이죠. 이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나는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라는 이런 의미인 것이죠. 이게 구원의 논리적인 과정을 담아서 정확하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법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렇게 쓰는 말,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자칫 이 구원을, 이 과정으로서의 구원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자칫 우리가 이 과정으로서 이해해야 할 구원에 대해서 이 구원을 그냥 어떤 점처럼 이렇게 인식하게 만듭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표현은 구원이 어느 한순간 딱 끝난 것으로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구원이 끝났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번에 다 끝났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이제 끝났으니까 구원받은 자가 이제 받아야 될 것들, 누려야 될 것들에 대한 생각들만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에 대한 삶, 이런 이 과정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게 구원은 끝났으니까 그냥 막 담대하게 막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중간의 과정, 이 자라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누가 와서 쉽게 왜 당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건지 한번 얘기해 보라고. 지금 당신의 상태, 이 상태인데 이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버리면 막 헷갈리는 거죠. 아, 그런가? 아, 이게 뭐가 잘못되었네? 이러면서 이제 미혹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면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고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되는가? 우리가 지금 믿었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믿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을 무엇 때문에 우리가 확신하는가 하는 것이죠. 왜 구원의 완성이 확실한가? 그 근거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서론이 엄청 길었는데 이게 너무 교회의 일반적인 상황이라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제가 읽은 이 본문 로마서 5장 3절부터 11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 그 중요한 근거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5절에서 8절을 중심으로 해서 한 가지만 오늘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야기가 길어져서 그래서 다음 주에 송구영신 예배 말고 2021년 이제 첫 주가 되는 거죠. 그 주에 본문 안에서 이 나머지 부분들을 또 다루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보시죠. 5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죠. 구원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죠.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할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죠.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근데 막상 딱 가보니까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이름이 뭐지? 이렇게 물었는데 고흥식입니다. 이제 생명책을 없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없다고요? 설마요? 네, 그럴 리가요? 제가 믿었는데요? 아니, 없습니다. 네. 아니, 내가 목사였는데요? 아니,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막 들어가는데, 그럼 뭡니까? 네. 내가 가진 소망이 부끄럽게 된 것이죠. 이 소망 때문에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죠. 왜 그러냐? 5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소망이 부끄럽게 되지 않는다, 우리의 소망이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걸 6절에서 8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이 소망의 확실한 근거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겁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두 가지 설명이 나오죠. 전에 우리가 십자가 파트를 할 때 제4강에서 다룬 내용이기도 한데요. 8절에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이 본문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싶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죄인의 삶이죠. 더군다나 이 죄는 하나님을 향한 죄이기 때문에 그 죄의 크기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어떤 것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뻐서 예쁜 짓을 해서 사랑할 만해서 사랑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무지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죄인일 때, 원수일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6절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할 때, 이 연약하다는 것은 우리가 힘이 없다는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무능력해서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룰 만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또 10절에는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수 삼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다. 무엇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다. 그냥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인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너무 큰 대가를 지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지불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죠.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냥 쉽게 간단하게 그냥 내 죄를 용서하노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논리는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사랑을 받을 만한 대상은 너무나 무가치하고, 그런데 이 무가치한 대상을 사랑하기 위한 그 대가는 너무너무 크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간격, 이 사랑받는 이 대상의 무가치함과 이 대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치르신 그 대가의 이 간격, 이 간격을 알면 알수록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이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어찌 우리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스스로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정말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존재, 늘 나밖에 모르는 존재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늘 나를 변명하기에 바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면서도 의로운 줄 알고, 그러면서도 잘난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정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원하며 불변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불변성이죠. 하나님의 품성이 영원성이기 때문에 이 영원성 때문에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는 순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불변하신 성품, 이것 때문에 무엇을 알게 됩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불변한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신 이가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 주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변함없이 계속해서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자는 처음보다 더 나빠질 수가 없는 존재가 신자인 것이죠. 이전보다 더 나빠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나빠져도 이전보다 더 나빠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후 계속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은총, 은덕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부와 이 성자의 모든 은혜와 사랑이 다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적용됩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이 성령은 한 번 오시면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분이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은혜의 지배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 붙드시고 그 사랑을 부으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같이 악한 자가 이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사랑이 이제 나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는 힘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를 강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또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럼으로써 우리를 강권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렇죠. 아무도 이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딱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계속 부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인 것이죠. 아예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사랑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들의 영,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 16절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양자의 영 이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양자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럼 친자식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안 계시죠? 양자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 양자라는 개념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이 권한을 갖는다라는 의미에서의 양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양자가 돼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하는 그 상속권을 얻게 되는 것이죠.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내가 혼자인 것 같고 하나님도 이제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분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도망쳐버리고 싶을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기쁨으로 복된 삶을 또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이 놀라운 변함없는 사랑, 우리 같은 자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변함없이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선포하는 이 바울의 이 선언이 이것이 우리의 이 구원이 확실하다. 우리의 구원이 반드시 완성될 것이라는 우리 확신의 분명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난 1년간 돌이켜보면 교회를 개척하고 한 1년 조금 지났죠. 어제 8시 SBS 뉴스 앵커가 뉴스를 시작하면서 코로나에 빼앗긴 2020년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요. 올
정말 2020년은 정말 온통 코로나가 온 세상을 공포와 두려움 속에 몰아넣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이런 시기에 개척교회로서 또 주중에는 이 카페 일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왔는데, 이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들로 가득한 그런 1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부가 늘상 하는 말이 있는데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정말 성령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붙들지 않으셨으면 할 수 없는, 시도도 할 수 없었고 지금까지도 올 수 없었던 그런 1년이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정말 영영 교회를 떠나려고 했었죠. 목회를 아예 그만두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으신 우리 교우님들과 이렇게 예쁜 공간에서 이렇게 교회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전에는 전혀 몰랐었는데 이 커피를 이렇게 맛있게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래서 이 엄혹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나름 선전하고 있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해서 때때로 서로를 찌르기도 하고, 그래서 때때로 아프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또 교회된 우리의 정체성을 돌아보게 하셔서 다시 부둥켜 안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교회로서 사람들과 이웃들과 접촉면을 넓혀가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 오신, 전혀 포기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붙들려 온 지난 1년이 아니었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가득히 부어진 그러한 1년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충만히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은 확실한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완성될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되고,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하고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님들 각자 처한 상황은 다 다르고 각자의 또 속사정들은 다 다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각자의 삶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하나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올해 이 암울한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내 삶에 가득했는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반드시 구원의 완성의 길까지, 천국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그 주님 바라보며 기쁨으로
이웃을 섬기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